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듣는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온갖 불행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는 그 후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판도라가 상자를 연 뒤로 인간들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돕고 살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욕심이 생기고 서로를 미워하며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타락했구나. 이 세상을 깨끗하게 다시 시작해야겠다. 제우스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번개를 내려칠까 고민하다가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대한 비구름을 불러 모으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강물이 넘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낮은 땅부터 잠기기 시작하더니 마을과 숲, 그리고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홍수 속에서도 작은 배 한 척이 물결을 따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들 중에서 가장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리 위험을 알려준 프로메테우스의 조언 덕분에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9낮과 9밤이 지나고 마침내 비가 그쳤습니다. 배는 파르다소스 산 정상에 멈추었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적막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이 노부부뿐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은 신전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다시 세상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의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의 유해를 함부로 다루라는 뜻이 그럴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데우칼리온이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란 만물의 어머니인 돼지를 뜻하는구나. 그럼 돼지의 뼈는 바로 돌덩이들이겠지. 두 사람은 길가에 있는 돌을 주워 어깨너머로 하나씩 던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었고,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돌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끈기 있게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올림포스의 신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신화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들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태양의 신 아폴론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이들은 제우스와 레토라는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질투가 심했던 헤라 여신은 레토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온 땅을 협박했습니다. 레토에게 출산할 장소를 빌려주는 땅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겁에 질린 돼지는 레토를 외면했습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던 레토는 바다 위에 떠다니던 작은 섬 델로스에 도착했습니다. 델로스는 고정된 땅이 아니라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섬이었기에 헤라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르테미스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도와 동생 아폴론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신비로운 빛과 함께 아폴론이 태어나자 델로스 섬은 황금빛으로 변했고 온 세상에 음악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아폴로는 자라면서 신화 속 최고의 만능 엔지니어가 됩니다. 그는 태양의 수레를 몰며 낯을 밝히는 빛의 신이었고 아름다운 하프인 리다를 연주하는 음악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살 하나로 적을 쓰러뜨리는 궁술의 명수였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르테미스는 차갑고 은은한 달빛 아래 숲속을 누비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궁전보다 나무가 우거진 숲과 뛰노는 사슴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순결의 상징이었고 자신을 따른 요정들과 함께 자연을 보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밤하늘의 보름달을 보며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아르테미스의 고결한 기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남매는 무서운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번은 니오베라는 여왕이 자신의 아이가 14명이나 된다면서 레토 여신을 비웃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레토는 고작 둘뿐이구나. 어머니의 눈물을 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내려가 은빛 화살로 니오베의 자녀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니오베는 돌이 되어버렸고 그 돌에서는 지금도 눈물이 흐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화 속 신들은 자신들의 자부심을 건드리는 것을 결국 참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하의 아폴론에게도 아픈 짝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다프네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폴로는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작은 활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꼬마야, 그 장난감 같은 활로 무엇을 하겠느냐? 활은 나처럼 거대한 괴물을 잡을 때 쓰는 것이란다. 화가 난 에로스는 아폴론에게 복수를 결심합니다. 에로스는 금으로 만든 사랑에 빠지는 화살을 아폴론에게 쏘고 나무로 만든 사랑을 거부하는 화살을 요정 다프네에게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다프네를 보자마자 불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프네는 아폴론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아폴로는 끈질기게 다프네의 뒤를 쫓았습니다. 다프네, 가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들이자 태양의 신입니다. 하지만 다프네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다프네는 강가에 이르러 자신의 아버지인 강의 신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모습을 바꾸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프네의 발은 땅속으로 뿌리를 내렸고 몸은 딱딱한 나무 껍질로 덮였습니다. 부드럽던 머리카락은 초록색 잎사귀로 변해버렸습니다. 아폴론이 겨우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에 잡힌 것은 부드러운 살결이 아니라 거친 나무통이었습니다. 다프네는 월계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아폴로는 나무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비록 내 아내가 될 순 없지만 영원히 나의 나무로 삼겠다. 나의 머리 위에는 항상 너의 잎사귀가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아폴로는 월계수 잎으로 관을 만들어 썼습니다. 오늘날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전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신의 슬픈 맹세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이야기는 빛과 어둠, 열정과 냉정이라는 우리 마음속의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태양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때론 달빛처럼 차갑게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의 끈기와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과 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바다의 지배자 포세이돈과 바닷속의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